평범한 기계기술자로 살아온 내가 내 병이 너무 심하고 위중해서 곧 죽을 것만 같은 죽음으로 가는 아주 급박한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오직 연불에서 죽게 된다면 그대로 극락할 것이고, 내가 만약에 연불 부처님이 도와주시고 살게 된다면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다는 원을 세웠습니다. 그렇잖아요. 죽게 됐으니 뭐 그런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모든 사물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자비심을 최고로 키워보자. 모든 걸 뒤로 하고 연불을 죽어라 하고 했던 것입니다. 죽는 마당에, 이런 분들은 죽는 마당에 보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연불 여러 개 한번 해보고 그냥 죽으면 그냥 극락왕생인 것이고 살아남은 다행인 것이고, 하여튼 연불에다 올인을 해보자, 이런 아주 각오를 다지게 됐어요. 이렇게 연불에 온 정신을 쏟다 보니, 그러면서 자비심을 계속 키우고 감사하다 보니 감사하는 마음이 커지게 되면서 내 생각이 모든 상황을 일으키게 된다는 이체유심조의 진수를 얻는 통찰력을 얻게 되기도 해서 자비심 연불을 더 열심히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때가 되면요, 내가 누구를 생각해가지고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 조금 있으면 그 사람한테 전화가 와요. 또 내가 뭘 하고 싶다 그러면 그 기사가 뜬다거나 뉴스에 나온다거나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저도 그런 걸 체험해 봤는데, 그래서 나는 즉시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내 몸을 지극히 정상인 것이라고 온전하게 긍정적으로 확신을 하며 생각하며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이치유심조의 진수를 통달하고 그렇게 딱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즉시 내 몸이 정상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많고 많았던 여러 가지 병들이 한꺼번에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쓰나미가 쓸고 내려가듯이 그냥 모든 병이 다 없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몸속의 모든 내장 기관들이 온전하게 정상으로 돌아갔어요. 어찌 몸만 그렇겠습니까? 나는 이러한 놀라운 일과 함께 마음속에 아주 엄청난 자유를 누리게 됐고 기쁨이 생겨났습니다. 너무너무 기쁘게 된 거예요. 이거 우리 말 중에 신난다는 말이 신이 나온다, 부처님이 나온다, 이런 뜻이잖아요. 부처님과 하나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연불이 잘 되기도 하고 너무 기분이 좋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에게 화를 낸다거나 언짢아하거나 분개하는 것을 그 자체조차도 상상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이런 단어들은 나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아무런 가치도 없고 소용도 없고 의미도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조차도 알지 못하게 됐어요. 나는 완전한 대자대비 자비의 화신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나의 사랑과 관대함의 자비심은 절대적이 되었고 어떤 것도 의구심이 전혀 없었으며 확고해졌습니다. 내 사랑과 자비, 창조의 힘은 우주를 가득 채웠던 것입니다. 내가 연불을 통해서 얻은 놀라운 행복이 이토록 크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비심을 키우면서 연불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러한 경지가 반드시 얻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만 계속 그렇게 감사하고 자비심을 키우게 되면 원수조차도 사랑하게 되는 경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경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자세히 보여주셨잖아요. 본인이 사랑을 실천하시고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셨고 실제로 돌아가실 때조차도 자기를 죽인 사람, 자기를 괴롭힌 사람조차도 그를 위해서 기도까지 해주셨어요. 그래야만 모든 원독이 풀려서 우리가 바라는 이 치유심조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자비심을 기르면서 연부를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가지 사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일산에 93살이나 되신 김 거사님이 원래부터 선천적으로 폐가 약했었는데 코로나19로 감염이 돼가지고 즉시 병원에서 입원해서 급하게 치료를 하게 되었어요. 이런 분들이 아주 취약한 분들이잖아요. 93세나 되셨으니까. 그로부터 며칠간 24시간 동안 산소 공급을 받게 되고 상황이 많이 좋아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김 거사는 계속 끊임없이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고 또 하면서 치유를 빌었어요. 연부를 하고 있을 때 회진을 돌던 의사가 김 거사에게 중간 정산서라면서 2,9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병원비 계산서를 보여주었어요. 그러더니 그 계산서를 한참 보던 이 김 거사가 눈물을 톡톡 흘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의사는 우는 김 거사를 달래면서 계산서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라고 달랬어요. 돈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그랬더니 김 거사가 말하기를 나는 내야 하는 이 많은 돈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부자니 치료비를 충분히 지불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은 며칠 동안 24시간 동안 산소 공급을 받으면서 무려 2,900만 원의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부처님께서 주신 산소를 93년 동안 무료로 자유롭게 마음껏 마시면서 어떠한 산소 때문에 돈을 지불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부처님에게 그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빚을 졌는지 그걸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옵니다. 이건 그렇습니다. 정말 자기가 사지에 들어가서 죽을 것 같았는데 산소를 공급받고 살아나고 딱 그 계산서가 나오는 2,900만 원은 큰 돈이잖아요, 사실. 그렇지만 자기는 부자니까 그건 별거 아니지만 내가 평생 93년 동안 계속 호흡을 자유롭게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무료로. 거기에 대한 생각이 감사한 마음이 확 드러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질병 치료도 아주 잘 돼요. 이렇게 눈물을 흘릴 정도가 되면. 이분이 아주 감성이 아주 뛰어나진 거죠. 연부를 한 분들한테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감성이 뛰어나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감동의 소리를 들으면 눈물이 쭉 나오고 바람 소리만 들려도 그 소리를 부처님의 소리를 듣고 감동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고 김 거사는 연부를 많이 해서 불심을 헤아리게 되게 되니까 불심이라는 게 자비심이잖아요. 자비심이 충만해져서 어떤 일에나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게 됨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분이 빨리 돌아갈 수가 없는 분이잖아요. 백수를 훨씬 더 합니다. 그 이후로도 10년 이상을 훨씬 더 건강하게 사셨어요. 이렇게 감사한 연부를 하시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듣던 간호사도 의사도 모두가 뜨거운 감동으로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후일담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불을 할 때 감수성을 최대로 끌어올려서 이때는 평상시에는 감정이 우리를 혼란을 주고 우리가 해탈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작용을 하지만 이런 자비심에 대한 좋은 감정들은 많을수록 더 좋습니다. 이게 깨달음까지 가게 만들어요. 깨달음까지 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물론 몸도 장수하게 하고 몸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자비심 연불인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